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회개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회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건데, 회개를 설교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회개의 설교까지 지식으로 갈까봐, 그리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 할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두려워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 세포까지도 주를 향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는 은혜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갈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사도 요한의 갈망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요한의 갈망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뭐냐면 예수처럼 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갈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성삼위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수처럼 살 수 없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마땅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거 뭐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인식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 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비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죠? 사귐이라고요. 사귐. 근데 여러분 그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누려지냐면 회개를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사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 생명 포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과 사귀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이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이 일이 갈망되어져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어디 오셨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 안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왜 오셨냐면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생명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 주시려고. 또 그 백성들이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빛을 주시려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창조 주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창조된 모든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자기 백성들이 다 어둠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 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망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지금 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영광을 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려주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무소부재하신가, 모든 것에 편지하신가, 그 은혜와 인내하신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사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이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름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갈망.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뭐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 예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약속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부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구원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약화시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구원이 포기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포기하고 바꾸신다거나 인간 중심의 어담을 얘기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게 정상적 신앙인 거예요.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미리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이냐면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랬어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주신 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어요. 아멘.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따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일어난 그 일들을 기쁨으로 내다보셨다고요.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은 그가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를 쥐고 있는 누구를 멸했다고요? 악마를 멸하셨어요. 특별히 그 마귀 사단, 죽음에 붙잡혀 있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럼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생명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그가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 삶의 동기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돼야 되죠? 이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거짓자는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죄성들은 폭로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채워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질 때마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굴 떠나가죠? 룻이 떠나가요. 롯이 떠나가요. 롯이 떠나가고 에베네셀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떠나가요. 그리고 누구까지 드리죠? 이삭까지 드려요. 이삭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삽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떠나보내요. 롯을 의지하는 그 떠나보내고, 엘리에셀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이삭을 드려요. 이삭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드려요. 내 자신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악마와 사단과 죄와 죽음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비밀로 우리가 계속 채워지면 더 이상 내가 나로 살고 내가 나를 목적하는 일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늘 확인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에 의하여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셨죠. 그 새 창조에 대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 그 명령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몸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의 신앙은 더 이상 나를 목적하지 않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처럼 사는 게 마땅하다고요?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속성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가 명령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게 돼 있어요. 뭘 소망하게 돼 있냐면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냐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부인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자기 부인의 일들을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주를 위해 사라지기를 소망하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 가운데 이끌려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날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시선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져요. 아멘. 근데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나를 목적하면 안 바뀌어져요. 그건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오늘 요한일서의 2장 6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워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 말씀인데 혼의 권이 뭐라 그랬죠? 산혼 성령과 연합되어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더 이상 나를 근거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의 권이 뭐냐? 산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혼의 삶을 살면 산혼의 갈망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혼, 성령과 함께하는 혼은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냐면 회개를 갈망해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혼이 뭐라 그랬죠? 자아라 그랬잖아요. 지정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혼은 성령과 연합된 혼은 하나님과 연합된 혼은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이게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이게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이게 의예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속성에 온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에 온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처럼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처럼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땅히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불가능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언제 누린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부인되어 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내 생각들이 부인되기 시작해요. 내 감정들이 부인되기 시작해요. 예수처럼 생각하기를 소망하고 예수처럼 느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뤘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닌 아버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성도가 누리고 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의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살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 나를 맡기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